전주에 가면은 그 전주 한일장신대학교라고 있는데,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정장복 박사님,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예배학자예요. 예배학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지금 이 소위 대면교회, 비대면교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난 이 단어 자체가 저는 참 안 좋아요. 어떻든 이게 현실이니까 이 대면교회, 비대면교회, 이것을 마련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미안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는 예배 우등생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경건한 모습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그렇지만은 그런 사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예배 우등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예배 우등생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예배 열심히 했어요. 주일 성수에 우리 목숨 걸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토요일에도 휴일에도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휴일도 없었어요. 토요일 날. 그런데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가르치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사랑했고 예배를 지켜왔고 예배의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는 예배의 이 우등생들을 전부 다 한 단계 낮추는 이런 그 결과가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목회하고 가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도 예배 우등생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열성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해도 지금 이 정도만큼한 분량 갖고 목회해도 충분해요. 문제는 다음 세대예요. 지금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되었을 적에 그들이 예배 우등생들이 아니라 예배의 비학점, 시학점을 받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을 적에 신앙의 열정이 비학점, 시학점인 이런 그 사람들하고 예배하게 되었을 적에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목회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 대학교 학점제가 있잖아요. 뒤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요. D학점. 요즘은 대학교 거의 D학점을 안 줘요. 그냥 D학점을 줬다가 하면요, 학생들이 이 교수에 대해서 교수 평가에서 안 좋게 평가해 버려요.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실력 없는 것을 탓하지 않냐고 왜 나를 D학점 줬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면은 정교수나 유명한 사람들 끄떡없지만은 이런 강사 이런 사람들은 과목 자체가 25명, 30명 수강하지 않으면은 과목 자체가 사라지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갑질을 해요. 교수들은 더 이상 스승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소비자이고요, 고객이고요. 교수들은 기업주예요. 기업주가 소비자들한테 꼼짝 못하죠. 고객 앞에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D학점들은 거의 안 주고 C학점, B학점, A학점, A 플러스 이렇게 줘요. 물론 F학점도 있어요. F학점은 과락이에요. 이게 성적표 올라가면 두고두고 취업하든지 뭐든지 굉장히 이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니까 F학점은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예배 과목에 대해서 저는 각자 점수를 줄 수가 있죠. 어느 분은 B학점이고 어느 분은 A학점이다. 어떤 분들은 A 플러스, 어떤 분들은 D학점이고요. 이렇게 학점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를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 개인이 이 드러난 어떤 외향적인 이런 것만 보지 그 심정까지 제가 들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목사가 주는 학점이 거의 하나님과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어느 학점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가, 또 나의 은혜의 학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 코로나 4학기, 그 2년이니까 코로나 4학기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이 예배의 과목이 점점 많이 낮아졌어요. 일반 학교도 그러잖아요. 일반 학교 앞으로 요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학 생활을 한 사람들,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틀림없이 학력이 저하돼요. 그 세대들이 굉장히 손해지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제대로 공부가 되겠냐고요. 대학에 등록금만 내고 한 번도 지금 대학에 가서 캠퍼스 생활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듣는데 그게 성적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학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믿음이 별다른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열정의 기도와 예배와 또 애찬을 통한 이런 기쁨들이 사라져버린 한국 교회에 A 플러스들이 있을까요? A 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도 은혜의 학점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의 학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쭉 보니까 환상 가운데 그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물방울처럼 흘러나오더니 점점 많아더니 개울이 되고 색강이 되고 나중에는 큰 강물과 바다를 이루었어요. 1절이 그러잖아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점점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마지막에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8절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게 물은 은혜를 상징해요. 이 은혜의 물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은 3절의 말씀 보니까 발목의 은혜예요. 발목 정도의 물이 그러니까 요 정도 찬 거죠. 발목이니까 발목 요 정도지. 요 정도 딱 측량해 보니까 요 정도 물이에요. 이 정도는요 걷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뭐 뛰는데 보행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학점짜리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뭐 교인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교인이지 나 교인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회사에서 내가 다 사람들이 내가 교인인 줄 아는데 이러면 교회 욕먹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이렇게 발목에 있는 그 은혜의 이 비학점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그 시학점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무릎에 왔어요. 무릎이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무릎에 오르면은 걷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걷는 데는 지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보행하고 달려가고 얼마든지 물장구 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아이고 내가 교인인데 아이고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비학점 은혜의 단계예요. 비학점짜리죠. 그 다음에 A학점이 나와요. A학점은요 4절의 말씀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물이 허리에 차고 허리 거잖아요. 허리에 차면요 움직이기는 해도 굉장히 물의 압력을 받아요. 물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제재가 많고 제동이 많이 걸려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A학점 받을 정도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주장해요. 주장하는데요, 아직도 이 발은 땅바닥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팍 나와요.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아집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세계관이 나오고, 내 성질이 팍 나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리까지 오니까 한 50% 내지 60% 정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뭐를 측량해 보니까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발이 땅에 딛지를 못해요. 물이 막 이만큼 되니까 몸이 뜨지요. 몸이 뜨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헤엄칠 만한 물이에요.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은 내가 치는 것 같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에 휩쓸리고 물이 흐르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물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시약점은요, 발목의 은혜예요. 100% 내 중심이에요. 또 비약점짜리 은혜. 비약점짜리 은혜는 무릎의 은혜.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성격이 더 강하게 나와요. 세 번째, 은혜의 애약점. 은혜의 애약점은 허리까지 와요. 허리까지 와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참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차하면 또 내가 확 나버려요. 마지막 애플 은혜의 단계는 나는 완전히 죽어져요. 마치 채소가 소금이 절이듯이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요. 혈기가 죽어버리고 내 아집과 고집이 성품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이 정도는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라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허리부터 헤엄치는 이런 은혜의 단계, 이런 믿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주도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이러한 은혜에 푹 빠진 단계는 성령 충만한 그런 단계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 풀 줘라. 얘 풀 줘라. 최고의 학점을 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은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시공과 공간에 제재를 받습니다. 만 복을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당신 혼자로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뭐 춤추고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그 방면은 될 수 있어요. 피자 파이가 8조각인데 어느 한 조각만 갖고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모양새는 될 수 있지만은 피자 파이 8가족 전체의 성령 충만은 예수로 꽉 찬 인생이에요. 나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밖으로 나가고 예수님은 점점 내 안에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뇌에서부터 발가락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꽉 채우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흘러가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고 이게 바로 지금 A 플러스 맞은 은혜의 A 플러스 맞은 F를 맞은 이 헤엄치는 은혜의 단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세요? 발목의 단계를 넘었어요. 무릎의 단계도 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허리에 물이 차이는 그 단계에서 헤엄치는 그 단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F 학점으로 올라갔다가 내 감정과 내 자존심으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는 A 학점으로 이번 학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호의이고 선물인데 왜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널뛰게 하지요?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서 계속 F를 학점을 받으면서 장학생으로, 예배 우등생으로, 은혜의 우등생으로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냄비처럼 펄펄 끓다가 또 푹 식어져 버리는 시소처럼 오늘은 올라갔다가 내일은 또 내려가는 이런 은혜의 생활, 이 변덕스러운 이 은혜의 생활을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는 기본기예요. 기본기는 기초적인 기술이죠. 기술. 모든 게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처음엔 비슷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점수 잘 받고 장학생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공하고 빨리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기본기는 뭐 인성이잖아요. 기본기 인성이 제대로 안 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어도요, 유명은 해질 수 있지만은 존경은 못 받아요. 진정한 존경은 못 받아요. 성적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본이 제대로 잘 돼서 사람이 됨됨이가 이렇게 딱 바탕을 이루고 그 위에 업적들이 쌓여 올라가야죠. 그게 모든 게 기본기잖아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는 아닌가요? 태권도만 하더라도 기본기부터 착실하게 한 아이하고요, 그냥 동네에서 그 막가파 태권도 하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얘가 훨씬 잘 싸워요. 그러나 이 기본기로 다져진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도 이 기본이 있어야 그 위에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그 위에 은사를 받고 그 후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이 학점에서 우리가 계속 은혜의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유유하게 헤엄치면서 나는 죽어지고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도 하고 옆으로 헤엄치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직도 주장이 되어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발목에 은혜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무릎에 은혜 정도 못 받으니까 아직도 내가 바짝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겠다 안 가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들이라고 별 거 있어요? 목사들도 여기서는 목사지, 노예 가고 목사님도 함께 모임이 있으면 꼭 같은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에요. 그래서 막 자존심 상하면요, 나 노예 나가지 않겠다. 진짜 어느 목사도 나 보기 싫어가지고 나 이번 노예 안 갈래. 나 그 교회는 안 갈래. 우리가 그래 속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생활이 목사지만은 항상 예학점에서 매 학기 받을 수는 없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이 은혜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믿음의 기본기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이 믿음의 바탕이잖아요. 이걸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이걸 또 요약한 것이 우리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칼빈은 이 성경을 다섯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다시 복습할게요.
전적 부패.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운입니까? 나를 위해서 제한적 속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제한적으로 속죄하는데 그 제한 안에, 인원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견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견인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자꾸 길을 막으시며 자꾸 문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부르시며, 이런 성도의, 우리를 향한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이 5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해서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무조건 부패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 뿌려 주시고, 그리고 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 주시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유효적인 그 은혜를 계속 물붓듯 부어 주심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탕에, 이게 기초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으면요, 우리가 쉽게 은혜를 팽개쳐 버리고 쉽게 우리가 욱하고, 우리가 그냥 내 막 주장이 나오고 못해요. 누구를 욕하지 못해. 왜? 나도 부패한 인간인데, 나도 또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참 험하고, 나도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남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바탕에 딱 있으면요, 우리 은혜가 A학점에서 F학점에 왔다 갔다, 이 허리의 은혜에서 헤엄치는 은혜 사이에만 맴돌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적에는 약간 밑으로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적에 이게 다시 또 올라가서 우리가 헤엄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고, 그런 은혜의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은 에스겔이 나이 30세에 있었던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1장은요, 에스겔이 30세 되었을 때에, 내가 30세 되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임직받게 된 그 해에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요, 이 제사장 패밀리는요 최고의 상류예요. 상류. 이거는 진짜 금수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나이 30에 제사장 임직을 받게 되었을 적에 에스겔은 북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을 보았어요. 어떤 불안한, 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에스겔은 읽은 거예요. 왜? 답답하죠. 좀 제사장이 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그럼 돈을 벌었어요. 돈도 있어요. 인력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성전에 대한 갈망도 있어요. 그리고 땅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전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중앙 성전을 예루살렘에만 짓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면서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지었다가 하나님께서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투성이 만들어 버렸어요. 계속 구태타요. 계속 구태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성전일 수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갑갑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갑갑하고. 제가 목사를 임직해서 9개월을 임직 없어서 실업자 목사가 됐는데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환상 중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거야. 너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 가보자. 내가 여기서 답답하고 저 먹구름만 보면서 너의 앞날의 먹구름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한테 청사진을 환상 가운데 보여줄 테니까 너 함께 예루살렘 가자. 그래서 이 40장부터는요, 40장 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웃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40장부터는 환상이에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처음 보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벽 아니겠어요? 성전도 무너졌는데 딱 보니까 성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환상 성전이죠. 가상 성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번제단, 여기는 분향단, 여기는 촛불 켜 있고, 옆에 보니 여기는 제사장방, 여기는 레위인방, 여기는 또 그 물품들, 여기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떡 이렇게 보관하는 이게 하나하나 있고, 어떤 방에 가 보니까 제사장 에스겔 그런 방처럼 자기 이름이 있는 그런 방도 있었을 거예요. 그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바다가 고기가 없고 강물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렸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점점점 또랑이 되었다가 색강이 되었다가 강을 이루었다가 큰 강을 이루었다가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데 그 안에 보니까 고기들, 생물들이 막 이런 고기들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강이 살아난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물이 살아나니까 강물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는 세상에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요, 12달 매달마다 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혹시 제 생각에는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요? 그 한 그루만 있어도요 재벌됩니다. 관광객들 유치하면요 재벌돼요. 이걸 먹는데,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것들은 약재료가 되니라. 약재료가 뭐예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악투성이에요. 거긴 희망이 없어요. 그건 절망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기쁨이 말라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는 곳인데 은혜가 다 말라버렸어요. 사람들도 말라버리고 성전도 말라버리고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토지 모든 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다시 새 성전 만들어주면서 에스겔이 쫙 보니까 말이죠, 물이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온 자연에 퍼지면서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요 메타버스 교회라는 게 나왔어요. 메타버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각각의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에서 거기서 활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의 아바타가 돼 가지고 이 가상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예요. 난 이 메타버스 혹은 메타버스 교회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뭐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얼핏 이런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게 교회 망치입니다. 이런 가상의 교회가 교회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교회가 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엊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요, 보건복지부 선거 나온 건데 만교회가 예배문을 닫았어요. 만교회. 엄청나잖아요. 지금 한국에 한 5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만교회면 한 20% 정도 돼요. 5개 중에 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 어디 갔어요? 그 목사님 택배기사 돼요. 운전을 했어요. 대리기사 돼요. 그리고 주유소예요. 주유원이 되고 있어요. 사모님들은 어린이집 봉사하고 식당 가서 봉사하고.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작으니까 개척교회는 교인들이 더 안 나와요. 영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 노인이도 누가 봐요. 교회 안 나오니까 헌금이 바닥이 나는가 보니. 그러니까 세는 누가 내요? 월세는 누가 내요?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전기세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은혜의 물이 말라버리고 재정적인 물이 말라버리고 기쁨의 물이 말라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세상은 계속 또 기독교를 공격해요.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지금 엄청 세계적으로 1위가 엄청 뜨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전기차도 좋고 현대차도 좋고 무슨 차도 좋고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도 좋은데요, 이거 노래 한 곡 불러가지고 영화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게 돈을 번다는 게 이거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근데 문제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본 게 아니고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중국 드라마 사극을 보거든요. 근데 중국 드라마 사극은 막 60회씩 가요, 지금. 그거 끝나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못 봤는데,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의 그 평론을 보니까 불쾌해요. 역시 교회를 우습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영화, 예술, 문학들이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천주교도 못 건드리고 불교도 못 건드리고 아무 단체도 못 건드리는데요, 기독교는요 동네 북이에요. 영화들 보세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세요. 친절한 금자씨 보세요. 의뢰인이라는 영화 보세요. 1987년이라는 영화 보세요. 날 구해줘 1편 2편. 심장이 뛴다. 그놈 목소리, 독전. 한결같이 그 안에 기독교인, 왜곡된 기독교인들, 아주 우스꽝스러운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국 교회를요 완전히 무슨 좀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프레임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징어 게임이 또 보면은요, 게임을 하는데 예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빨리 건너가야 우승의 상금을 받는데 딱 그 앞에 앉아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도 못 건너가고 남도 못 건너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나쁜 목사, 아빠가 나오는데 그냥 죄짓고 그냥 하나님 회개하기에 바쁜 그런 목사상을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내동댕이 쳐지는데 빗바람이 나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건 예수 믿으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정황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예수쟁이들은 그런 상황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냐고 교회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교회가
은혜가 물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하나같이 교회에서 아픈 거 세상에. 엊그제 9일만 하더라도요. 여기 연세중앙교회에서는요. 헌혈을 했는데 동시에 2,000명에서 2,000명. 엊그제 9일날 2,000명.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 지금 그 피가 모자라 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동시에 2,000명을 헌혈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신문의 대문짝만큼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묻혀버리고 은혜가 떨어진 그리스도인들만 자꾸 보여주니까 세상에 교회를 보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물이 흘러나온 것, 희망의 물이 흘러나올 것, 축복의 물이 흘러나온 것, 성전밖에 없어요. 희망이 대안이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설교에 이런 말이 아유 자기들끼리 못할 말이 없네. 그 하나님한테 전화 온가 봤는데 빨리 받으죠. 하나님 보죠. 하나님한테 얼른 예배 중이라고 하나님 끊으시라고 하셔요. 난 내 근절로 깜짝 놀랐네.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 흔들려서 에이 교회가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 학점들이 예학점자들이 비학점으로 가고 비학점들이 시학점으로 떨어지고 예배의 그 우등생들이 예배의 그 보통 학생들 은혜의 예풀 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학기는 은혜가 팍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에 은혜의 이번 학기는 시학점 받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는 그런 믿음 사이에서 이왕이면은 여기까지 꽉 물이 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결혼하셔서 찬송가 305장입니다.